자, 오늘은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읽는 독서 장르가 자서전입니다. 그동안에 사놓았던 책도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30권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19세기 영국의 세계적인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데이비드 코퍼필드라고 하는 그 소설을 한 1000쪽 되는데 한 300쪽을 읽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유복자의 삶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빠를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엄마의 나이가 20대 초예요. 6살 정도 되었던 걸로 데이비드가 기억하는데 참 부러웠던 것은 역시 세계적인 작가는 그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6살 아이의 눈에 당시의 인물들을 묘사해 놓는데 참 놀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유모가 자기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외갓댁에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는 몰랐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자기 집에 의붓 아빠와 그 누나 되는 사람이 같이 살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나눈 것처럼 구박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이 데이비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에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것에서 당시에 공부가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꿀밤을 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빠한테 가면 외웠던 모든 내용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데이비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의붓 아빠의 손가락을 물어서 그것 때문에 7살 되는 아이에게 저 멀리 떨어 있는 곳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도 또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 데이비드에게 고모 할머니가 런던 근처에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도망쳐서 결국은 그 고모 할머니 댁에 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내용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누굴까라고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첫째 구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입니다. 한자어로 고쳐보면 만물이 하나님께 났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누구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렇게 유복자의 삶을 살다가 10대 이전에 인생을 다 경험한 이 데이비드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해 놓으신 분도 누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결국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누구에게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한 구절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면 금조의 성경 구절로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죠.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써넣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포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포에마,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시인이시고 우리 각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죠? 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데이비드 커퍼필드를 포함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상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눈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지으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창세기 2장으로 가보아야 하겠죠? 창세기 2장 7절로 한번 가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곧 아담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런데 첫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어원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흙이 포함되어 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생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을까요? 시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시로 아담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짓고 난 뒤에 그 아담의 모습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속에는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안 돼요. 생기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A breath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간이에요. 생명의 기간. 왜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고 왜 어떤 사람은 우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빚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옛날에 경험해 보았는데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저는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왜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가,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다가 이 땅을 떠나는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인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은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째 창조예요. 첫째 창조.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왜 외국 종교를 믿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굳이 오랑캐들의 종교를 왜 믿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적인 답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성경에서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죠? 한 조상. 누구죠? 아담.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엄마의 자궁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 창조된 사람은 딱 누구예요?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죠? 아담이죠. 심지어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예수님도 어디를 통과했죠? 엄마 마리아의 자궁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지요. 우리의 첫 혈통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최고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죠. 제가 옛날 책 가운데 한 책을 꺼냈는데 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언제 샀느냐라고 메모되어 있는 걸 보니까 1987년도에 샀습니다. 제 나이 20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정도의 때에 제가 어떤 것이 관심이 있었냐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누구일까? 인간이 어디서 나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이 7가지인데 7가지.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인간관이에요. 그 속에 나와 있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간의 추락으로 되어 있죠. The fall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추락. 원래 사람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아담은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 인간은 어떤 자가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도망치는 방랑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저 말씀을 또 하시지? 이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두 번째 창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뭘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죠? 주에게로. 이때 주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물론 우리는 우리 족보책에 우리 시조가 있잖아요. 그 시조는 또 누굴까? 그 시조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 결국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 결국 그 아담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는 땡땡 안에서 새로 빚으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뛰어들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겠죠?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냐 그러면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앞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일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명예로운 모습이에요. 저주의 모습일까요? 저주의 모습이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처형은 그냥 처형이 아니라 뭐예요? 반역자들에게 처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메시아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올 거지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예수는 절대로 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육체를 따라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죠? 그리스도죠.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를 예수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명예로운 자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는 저주스럽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막 가는 이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고 난 뒤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은 내가 헛개비를 봤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그것을 뭘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알았다. 내가 전에는 사람을 볼 때 말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보았고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이야기죠? 야,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누구? 우리 같은 조선 사람.
이방인들도 그 누구라도 왕이든 로마 황제든 비천한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안 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든지 70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몇 번째 창조란 이야기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은 이 하나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 이게 하나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도 무력하고 그렇게도 처참하고 그렇게도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도 저주스럽게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다. 이걸 믿는 자는 몇 번째? 두 번째. 창조물이 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지점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창조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죄가 쑥 들어오고 난 뒤에 말이에요. 그 거룩하고 그 의롭고 그 사랑스러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땅에 처박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게 예수가 왜 왔나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말이에요. 아담이 이 땅에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 근데 아담 속으로 뭐가 쑥 들어왔죠? 죄가 들었잖아요. 하나님 보면 이제 어떻게 하죠? 막 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담이 몇 살 살았느냐? 제 기억이 930살 사는 것도 기억하는데 930살 살고 난 뒤에 누구에게 갔을까요? 하나님께 갔죠. 그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최소한.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이 땅에서 룰루랄라 하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두 번째 창조물이 된다. 그 안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한 구절만 우리가 더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자가 예수쟁이단 말이에요. 동시에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라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9분 응선을 넘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죠.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근데 뭘 믿죠? 예수를 믿죠. 오케이. 예수를 뭘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수가 죽었을 때 내가 뭐 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라는 걸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 교회 다니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 앞에 봤는데 너 뭘 믿다 왔냐 물을 때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이미 다 졌기 때문에. 내가 설령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이미 나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직분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오르죠? 목사, 그죠?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도 직분인가?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직분이 몇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딱 하나. 그 직분이 뭔지 아세요? 아, 뭔가 나왔어. 뭐라고요? 화목자.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예요. 그게 뭐죠? 화목자. 너희가 전에는 첫 번째 창조 때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다. 그걸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하죠?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저 지옥불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께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딱 하나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처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자가 뭐라는 거죠? 화목자다. 그걸 성경에서는 전도다, 선교다 그렇게 하죠. 원래 시장은 구정을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네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이 실존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깊이 성찰하지 않는 한 영적인 기쁨은 절대로 솟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한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